오늘 주신 말씀은 계시록을 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신약 맨 끝에요. 420페이지 계시록 21장 1절로 8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자, 계시록 21장 1절로 8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인생은 사막 같은 참 기갈된 그런 광야에서 살기 때문에 항상 사랑의 갈증이 있고 복의 갈증이 있고 건강에도 갈증이 있고 여러 가지 갈증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정이 메마른 곳이 세상 삶이, 그 세상 삶에서 가장 소망하는 것은 뭐냐? 오아시스 같은 열림이 없을까? 이걸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 앞서거니 뒤서거니 열심을 다해서 그 광야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온몸을 다 바쳐서 일생을 처자식을 위해서, 식구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영생을 받는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선택하는 자에게 영생을 주는 것입니다. 광야에 수많은 민족이 있어도 하나님이 70년 전에 여러분 선택해서 오아시스로 끌어오는 거예요. 그때 믿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끌어온 그가 오아시스 엘림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구원의 샘물을 마시게 하시고 해가를 시켜줘요. 그리고 예수의 피를 통해서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의인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세워서 아버지여, 잃어버린 자가 왔습니다. 잃어버린 딸이 수천 년 만에 왔고 아들이 수천 년 만에 지금 이제 주님을 상봉합니다. 아버지와 딸과 아버지와 아들이 제해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감동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녀 신분이 회복되면 이제는 성령이 와서 딱 옆에 붙어주는 거예요. 혼자 못 살게. 광야에 나가서 성령이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광야에 나가서 일을 해도 항상 성령이 함께 계신 것을 확실히 믿어줘야 돼요. 그걸 안 믿으면 신앙이 흔들거려요. 믿음이 흔들거리고 약해져요. 나는 언제나 성령이 함께 계신다. 요 강력한 하나님의 영을 여러분이 인정하고 동의하고 속에 계신 것을 믿고 지금 함께 살아가신 것을 믿고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가 아버지와 함께 소통이 돼서 응답이 돼서 질병이 치료받고 죄가 사함받고 그리고 모든 부유가 여러분에게 달려오게 되고 성공의 본능이 회복되게 돼서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승리하면 내 마음에 여유가 생기니까 이제 사랑할 줄도 알고 기뻐할 줄도 알고 남을 도울 줄도 알고 남을 참아줄 줄도 아는 그 기가 막힌 인품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것뿐이겠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해서 왜 내가 이 복을 받는 것인가? 그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돼서 그 사명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열심히 전도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끝난 것 같죠.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은 결국에는 주님이 재림하는 것을 반드시 기다려야 돼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만 이제 주님이 감람산 위에서 500명이 보는 앞에서 부활한 육체 그대로 올라갔던 그대로 구름 타고 그대로 내가 본대로 내릴 것이라. 예수님이 부활한 몸을 그대로 입고 지상에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재림이라고 그래요. 재강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현세에서는 성공이요 미래는 천국 가는 길이지만 천국 가기 전에 주님이 다시 한번 신령한 몸을 입고 그대로 지상에 내려와서 증명을 해주고 이제 천국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2세물의 마지막 우리 엘림 오아시스에 오면 12세물을 마시면 영생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천국이 없으면 믿는 자는 불쌍한 자예요. 정말 불쌍한 자예요. 천국이 확실히 있는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용우 박사가 세상을 떠났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동양인이고 뭐 시각장애인이고 핸디캡이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백악관에 이런 정책 차관보로까지 이렇게 출세를 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앞도 못 보잖아요. 췌장암 말기로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서 2달밖에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술하면 힘이 드나 그러나 한 2년 정도는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강영호 박사가 기도하는 사람이라 난 그러고 싶지 않다. 이제까지 한 것만 해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수술 않겠다. 그래서 수술하고 집에 가서 모든 아는 지인들과 또 각계의 지도자들에게 이메일을 다 이렇게 보냈어요. 임박한 죽음을 이렇게 담담하게 전하면서 감동을 주는 그런 이메일의 내용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저로 인해 슬퍼하거나 안타까워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작은 바람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누구보다 행복하고 축복을 받은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변을 정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할 시간까지 허락받았으니 이보다 감사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인사해 드려야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점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으로 인해 제 삶이 더욱 사랑으로 충만했고 은혜로웠습니다. 천국에서 뵙시다. 그리고 2달 후에 의사가 말한 것처럼 사명을 다하고 이렇게 가셨습니다. 참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이 죽음이 절망이고 좌절이고 공포지만은 영안의 눈으로 보면 사후세계에 천국이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담담하게 후회 없이 이런 이메일을 보내면서 내가 지금 죽는 것이 아니고 난 천국으로 이사갑니다. 거기 오신 분들 함께 뵙시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유언을 이메일로 써서 보낸 걸 보면 참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첫째는 믿음의 종착지는 천국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2015년 잘 살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학생들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지도자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를 해도 결국에는 사명을 다 하고 들어가느냐 천국 가는 거예요. 또 우리 신앙의 결국 신앙의 종착지 신앙의 목적지는 천국인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이 없으면 그렇게 불쌍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거는 천국 없다고 하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세상을 살 때 좀 잘 살아보자. 그래서 잘 살아봤자 별거 없는 것입니다. 다 손 놓고 손 펴고 그러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심을 갖고 태어난 인생들 그 죄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애들도 태어날 때부터 주먹을 불끈 쥐고 응아 주라 그러고 태어나잖아요. 그리고 엄마의 모든 몸의 영양분을 다 빨아제끼고 엄마가 막 영 실주될 만큼 아이들이 막 빨아제끼잖아요. 사람의 속성이라는 게 죄를 지으면 자기만을 살려고 하는 그런 발버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욕심이 많은 거예요. 욕심이 많으니까 서로 경계하게 되고 서로 경계하니까 전쟁이 나서 난리가 맙석을 치고 피나는 전쟁에서 인류 역사를 기록하는 그런 엄청난 그런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최종의 목적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데 있다. 이런 마음을 항상 마음에 두고 지금 내가 먹고 입고 마시고 누리고 살아도
언제나 천국을 항상 기억하세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기억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주님이 오시지 않나. 저녁에 피곤하게 기억 못할 겁니다. 그 자야 되니까.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하늘을 쳐다보면서 아, 천국이 가야 되는데.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에 한두 번 생각할까 말까 세상에 취해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과 제 신앙의 목적지는 천국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예수란 명찰을 달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나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런 사건들을 또 부활하고 승천해서 우리에게 신앙을 갖게 하는 그 목적 자체도 천국에 보내기 위해서 가르쳐 주시고 천국에 보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대신 죽어 주시고 그렇게 큰 사랑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천국 보내기 위해서. 왜? 그쪽이 우리 고향이니까 그래요. 원래 죄가 없는 밝고 맑고 환하고 영생하는 그 천국의 존재인데 이렇게 죄를 범해서 쫓김받은 신세가 돼서 이 지상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동물과 같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창조주가 왔을 때 얼마나 애석하고 정말 민망스럽고 긍휼하고 불쌍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교회라는 건 천국과 지옥을 상실한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복음이 없는 거예요. 현세만 막 기복신앙으로 한다. 이거 안 좋은 겁니다. 항상 천국에 들어가는 걸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께 상급을 받는 걸 생각하게 되고 내가 멸류관을 받는 걸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 나를 품에 안고 기뻐하는 걸 생각하게.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지상에서 그 사람은 아주 선하고 착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좋은 지도자가 돼서 후에 있는 인생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를 천국에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죽기까지 십자가에 올려 이런 사건을 계획을 세우시고 구원하는 것은 정말 사람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현대에는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 그랬으니까. 죄가 많은 건 다 비슷비슷해요. 50보 10보예요. 그러나 믿는 것이 천국 가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천국과 연결돼서 완전히 천국 들어가는 자격을 획득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가 있든 죄가 많든 죄가 적든 잘났든 못났든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복음이거든요. 신학을 잘 몰라도 예수님 내 구세주가 되십니다. 결심만 해도 성령이 그 사람을 깨끗이 씻어서 회복시켜서 하나님 앞에 딱 서게 하시고 아버지여 수천 년 헤어졌던 자식이 이 앞에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이 고해 주시고 하나님이 품에 안고 너는 내 자식이야 그렇게 인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평생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둘째는 사람이 죽은 후에 그럼 내세가 있겠는가? 있습니다. 모든 식물은 이 물체만 있어요. 여긴 혼도 없고 영도 없는 겁니다. 동물은 움직이는 동물인데 그건 혼이 있어요. 영은 없지만 혼은 있어요. 사람은요 원래 부동물질 흙이었는데 거기에 영을 불어넣어 주시고 생명을 주니까 흙이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영이 있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영의 분신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영과 이 흙이 교합해서 움직일 때 혼이 생겨서 그 혼이 있고 그 다음에 육체 바디가 있는 것입니다. 3분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만큼은 4차원의 영이 있기 때문에 신을 생각해 창조주를 생각하고 천국을 사모하게 되고 그리고 사람은 항상 신을 찾게 돼 있어요. 사람은 종교심이 있어요. 다인 같은 사람은 진화론을 설파하는데 그 사람 원숭이 가면 사람이 됐다. 이거는 정말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겁니다. 원숭이는 영이 없어요. 원숭이는 동물 짐승에 불과한 거예요. 혼과 육체밖에 없는 겁니다. 그거는 예배도 드릴 수 없고 기도할 수도 없고 그럼 영을 느낄 수도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게 변해 사람이 됐다. 이거 어불성설이에요. 영이 없어요. 이 바보 이거. 그 사람이 원숭이가 사람이 있다면 사람하고 원숭이 사이에 중간 인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없어요. 원숭이처럼 생긴 인간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고. 없어요. 이렇게 무식한 이런 논리를 갖다가
뭐 진화론이다 그래서 막 아베바가 뭐 진화해서 날개를 돋아서 새가 됐다, 뭐 짐승이 됐다, 사람이 됐다, 황당한 이런 말을 믿는 그 시대가 있었어요. 이 시대 참 답답한 것입니다. 성경을 안 믿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으나 사람이 인간 철학의 생각만 딱 해도 알 수 있는 것인데, 그거는 원수인가 생각하고 예배드리느냐, 원수 생각하고 기도하느냐, 보았냐? 그러면 진한 화석이 나왔냐? 지금 없거든요. 성경을 철저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당신 형상대로 창조하고 흙으로 만들어서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했는데, 이 루아하라는 이 히브리어 용어가 영이라는 뜻이 영, 하나님의 영의 분신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이기 때문에 흙에서 나는 것을 먹고 흙에서 죽고, 영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 육체 바디는 흙에서 만들고 흙에서 제한적으로 살다 흙 장막을 벗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영은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천국에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내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모양은 그대로 가지고 천국 올라가는 것입니다. 신령한 몸으로. 그것이 없으면 너 어디 있었어? 한국에 있었어? 미국에 있었어? 주님이 모르실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다 어머니 뱃속에서 만드실 때 영혼을 불어넣어 주기 전에 모양을 다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막 잘나니 못나니 원망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창조 만들 그대로 사는 거예요. 다 잘났어요. 주님이 창조한 모습은 다 잘난 겁니다. 여러분과 좀 질이 나쁘다, 모양이 나쁘다 해서 여러분이 저게 밉다, 뭐 이쁘다, 여러분 판단이지. 하나님은 다 예쁜 거예요. 다 예뻐하시 하나님은요. 그러므로 예수 믿으면 주위 사람을 다 예뻐 보이고 다 긍정으로 봐야 되고 다 아름답게 봐야 되고, 와 하나님의 형상이다, 당신은 좀 하나님 닮았다, 이렇게 칭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천국 가면 얼굴 다 봐요. 다 봐요. 예수님 육체로 오셨지만 그 육체의 흙은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나 신령함을 변화돼서 천국 가면 그 모습이 그대로 보이는 것입니다. 천국 가면 민목사로도 여러분이 다 보고 알 수 있어요. 네, 알 수 있으니까. 배는 안 부르지만 계속 먹고 맛도 느낄 수 있고, 천국에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다 소화해서 끝나는 거예요. 증발해버린 거예요. 그 냄새도 없고, 천국은 밝고 맑고 환하고 기가 찬 곳이에요. 그저 즐겁고 찬양이 넘치고, 예배 안 드립니다. 성전이 없어요. 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성전이 보이지 않더라.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아버지가 함께 있는 무슨 예배를 드려요? 그냥 아빠 그냥 인사하고 손잡고 노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렇기 때문에 우리 영은 하나님의 영의 분신이기 때문에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은 사후세계가 틀림없이 있다. 이건 200% 300% 틀림없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죽음의 부활이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그릇에 나무 조각이나 모래나 쇠 조각을 놓고 자석을 딱 당기면 쇠만 쫙 따라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공이라는 것은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성령을 통해서 믿는 자만 쫙 당겨서 천국에 올라가는 거예요. 틀림없이 부활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지상에 내려오셔서 부활한 몸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500명이 본 앞에서, 감람산을 다 본 앞에 그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육체가. 그래서 주님이 부활에 증명을 해주신 것입니다. 성경은요, 근거가 있고 확인되고 증명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증명되어 있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어떤 여타 종교에 가보십시오. 이렇게 증명되어 있는 진리가 있는지 없어요. 그랬느니라. 그냥 어떤 그 신화적인 내용만 있지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느닷없이 길가에 가다 자식을 낳았는데 얘가 태어나가지고서 동서남북으로 7밭을 걸으면서 천상천하무아도 좀 그렇게 소리를 질렀다. 이 옷도 안 입은 이 깨복쟁이가 소리를 질렀다. 그것이 우리 교주다. 미친놈들. 근거가 없어. 근거가. 그래서 성경에는 성도들이 부활할 때 어떻게 된 것이라는 그런 증명을 하는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 말씀인데, 주께서 호령과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중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7년 환란이 지상에 쫙 펼쳐 있을 때 우리 오순절의 순복음의 신학 교리는 절대 이단이에요. 공중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공중에서 공중 혼인잔치를 하는 것이 몇 년 안에 7년.
내려오면 환란은 다 끝나고 이제 천일왕국이 임합니다. 그때는 여러분은 공주요 왕자로서 할 일이 없어요. 예수님이 다 직접 하셔요. 지금은 우리를 통해서 일을 시키지만 그때는 하나님이 직접 다 징치하시고 유황불에 던지고 귀신들을 뽑아서 다 무지개에 던지고 그런 역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뒷짐을 지고 왕자처럼 공주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왕노릇하는 천년이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정말 기가 막힐 거예요. 너무너무 좋을 거예요. 지상에서 그러니까 너무나도 감동 감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천국이라면 천국이가 그러다 지상에서 여러분이 잘못된 사람들 무죄인들과 다 봐요. 지옥 보낼 때가 다 보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고 불쌍해라 뭐 그냥 안타깝기도 하겠죠. 자식이 지옥에 들어가면 기가 차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참 그 성경에는 여러 말이 많이 있어. 자식이 없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 말도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런 말도 있고 그 환란 때는 그렇다는 겁니다. 환란 때 상황이 바뀔 때는 그렇다는 거. 그 환란 때 자식이 지옥 보낼 때는 그 엄마가 죽어요. 그런 부분도 있다. 이런 것들을 부활이라는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번데기가 나비가 된 나로 올라가듯이 부활의 몸을 입고 올라간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근거가 다 성경 말씀에 다 있습니다. 그러면 셋째로 천국은 실제하냐? 실제합니다. 계시록에 우리 성경 진리에 천국을 얘기하는 것이 딱 2장 있어요. 계시록 21장 22장. 이거를 하루에 한 번 못 읽으면 일주일에 한 번만 읽어보세요. 계시록 21장과 22장 얼마 안 돼. 글쎄 이거 한 5분이면 읽을래나? 읽을 수 있어요. 천천히 읽으면 한 20분 정도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글씨 뒤에 숨겨진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 계시록 나오는 천국을 보면 휘황찬란합니다. 천국은 광대, 무한 광대예요. 지금은 눈은 안 보이지만 천국이 가면 무한과 끝이 안 보여요. 그 성경에는 다 봉해버리고 한쪽만 네모잡이 딱 잘라가지고 이것만 보게 새 예루살렘 성을 하늘에서 쭉 이렇게 내려와요. 요한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늘 내려온 걸 쭉 봐요. 와, 신부가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아름답더라. 동서남북에 세 문씩 있어서 문이 12문이 쫙 있는데 12천사가 딱 문을 지키고 있고 그 문은 큰 한 진주인데 진주가 얼마나 큰지 문짝 그냥 큰 문짝 동그라미 하나씩 다 있어. 동서남북에 3개씩 12개가 있는 거야. 거기 다 지파 이름이 전부 써 있고 막 휘황찬란한 수정 보석이 전부 다 휘황찬란하고 눈이 휘둥그레지는 것입니다. 그 길이가 얼마냐? 12문의 둘레 길이가 얼마나? 2만 스타디온 6천리길 6천리 새 예루살렘 하나가 6천리길 6천리 돌고 나면 둘레가 천국이 그러면 몇 만리가 되겠습니까? 끝이 안 보여요. 그래서 주님이 그 올라가셔서 지상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것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 택한 자들의 집을 다 휘황찬란하게 전부 손으로 짓지 않고 능력으로 지으십니다. 그 청교함 여러분 집이 다 있어요. 옛날에 현신의 권사님 살아계실 때 그분이 예언을 많이 받고 대단한 분이신데 천국 올라서 자기 집도 보고 뭐 남의 집도 보고 그랬대는데 그 천국 가면 다 집이 있어요. 하나님 믿인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 거처를 다 준비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천국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천국에 대한 것을 좀 상상이라도 하기 위해서 계시록 20장 22절을 딱 주님이 봉하지 않고 열어놨습니다. 열어놨어요. 일부분 아주 조그만 부분만 열어놓은 것입니다. 전체를 가면 그냥 더 놀라서 자빠질까봐 그런지 모르겠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 3절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로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성경에서 가장 큰 이 교훈의 핵심이 뭐냐? 죄로 멸망할 인간을 하나씩 선택해서 구원해서 영생을 얻게 하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가장 큰 핵심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의 핵심은 뭐냐? 천국입니다. 복이 아니에요. 지금 천국이에요. 천국.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성령이다. 그것도 아니에요. 천국이 천국.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서 천국 데려가 딱 2가지가 핵심이에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내 구주로 반드시 알아야 되고 천국을 날마다 바라봐야 돼. 내 집 언제 갈까? 와, 고향이 언제 갈까?
뭐 1년에 한 번씩 추석이고 설이고 그 인산인해를 제끼고 수십 시간을 자동차를 타고 고향 가는 그 모습을 보면 꼭 천국을 저렇게 갔으면 좋겠다. 천국도 생각 안 해요. 또 본인도만 생각하니까 천국을 날마다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을 사모하면 그 천국에 계신 주님이 기뻐하시고 문지기들이 다 기뻐하고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성전 건축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이름을 깨알같이 적어서 써놓은 이유도 천국에도 이렇게 각 문에 전부 이름이 써 있어요. 기둥에도 이름이 써 있고 다 써 있어요. 기념하는 거다. 주님 이렇게. 교회도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의자 만드는 회사에서 전부 이름을 좀 한다고 인재산 만들었어. 이제 붙일 겁니다. 금방. 인재 붙일 거야. 그거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또 비교해서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이거 성경에 있는 그대로 지금 행해보는 거예요. 이 교회라는 건 천국의 모양이 현세에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뭐 사람을 호도하고 뭐 빙자해서 이렇게 한다,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저는 특별히 그런 거 없습니다. 하신 말씀을 그렇게 약속한 것 뿐이지 하나님이 또 성전에 들어가 같은 걸 했으니까 천국에 예루살렘 올라가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상관없는 것입니다. 이래서 천국에 올라가면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을 다 확인을 해요. 그 예수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기록된 자가 언제 기록이 되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할 때 기록되는 것입니다. 시인할 때. 천국은 다시 밤이 없어요. 밤이 없다. 흑암과 죄의 공포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등불이 되기 때문에 이 태양보다 더 비치니까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밝아요. 이 육체를 가진 사람이 천국에 갔다가 눈 못 뜨는 장님표 버려. 너무 밝아서 신령한 몸은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바다도 없어요. 폭풍이도 없고 아무 뭐 그런 수장될 그런 것도 없고 바다에서 죽을 이유도 없고 이별이 없는 것입니다. 그 보면은 모든 눈물을 그에게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처음 것은 뭐냐, 지상 모든 그런 고난과 역경, 생로, 병사의 모든 것들 다 지나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처음 가면 완전히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등불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그렇게 계시록 20장 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에는 밝고 맑고 환하고 여러분이 깜짝 놀라면 길이 정금입니다. 정금. 금으로 다 포장을 다 해놨어요. 신발도 신을 필요가 없어요. 먼지가 하나 없어요. 화장실이 없고요. 어떤 분은 골프장도 있다 그러는데 그거 모르고 있어서 안 가봤으니까. 난 못 봤어요. 근데 하여튼 천국에는 생명수강이 흐르는 생명수강이 막 밑에 자갈 아주 바짝바짝 흰돌 자갈들이 쫙 깔렸는데 그것이 막 그대로 보여. 물이 있는지 없는지 그냥 첨벙첨벙 걸어가도 그 자갈이 하얀데 그대로 그냥 드러나고 얼마나 맑은지. 사람이 생각해서 천사같이 쫙 날라서 만날 수도 있고, 아브라함 보려면 금마차를 탁 타고 가도 생각만 그대로 역사하게 되고, 천천히 걸어서 산책하려면 천천히 산책할 수 있고, 아주 무중력 상태처럼 아주 급한 게 없습니다. 아름답고 편안하고 포근하고 천천히 아주 급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는 것마다 다 천국이니까 급할 게 없어요. 여러분의 집은 전 보석 박힌 집으로 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뭐 몇 평짜리 몇 평 따지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언젠가 한번 신학 입문할 때 한번 잠깐 환상에서 보고 나서 내가 개척하면 우리 교회 벽에다가 내가 유화로 천국을 그려야겠다. 그럼 그 그림만 보면 전도되게 그렇게 해야 돼요. 그 생각을 했었는데 아직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천국을 보면 입이 떡 벌어져서 숨도 안 쉬어요. 와! 그리고 그냥 머릿속에서 그 그림을 보면, 천국을 보면 머릿속에서 나 예수 믿어야 되겠다,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이것이 천국에 등록되는 비결이에요. 비결. 지상에서 뭐 죄 많이 짓고 뭐 그냥 못 살고 뭐 그냥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거는 별개 문제예요. 예수를 내 입으로 내 구세주입니다 시인만 하면 그때 생명책에 주님이 딱 써놔요. 지상에 잘 살고 못 산 건 50고 100고. 그 잘 살면 성령과 함께 동행해야 잘 살 수 있어요.
예. 근데 뭐 믿다가 타락해가지고 성령 저리 가십시오 그러고 다닌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속에 성령이 계셔요. 성령이 다 인시하고 계시는데 모르는 것 뿐이에요. 그럼 세상에서는 기독교인으로서 복을 못 받으니까 이게 하나님 영광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 어느 순간 성령이 죄를 회개 딱 하고 나서 나오셔요. 천국 가요. 지상에서는 복을 못 받아요. 기왕지사 복을 받으니까 예수를 구주를 믿었으면 성경 말씀을 잘 배우고 성경 말씀을 지켜서 믿음을 행하면 틀림없이 복받게 돼 있는데 영혼이 잘 됐으니 이 지상의 범사에 잘 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정말로 건강한 모습을 주고 자녀들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거부가 되는 그 놀라운 역사 속에 하나님을 영광 돌릴 텐데 그걸 못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 사람들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상급이 없어요. 그 지옥도 실체합니다. 여러분 지옥이 없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옥 없다면 뭐하러 전도하고 뭐하러 선교하고 지옥이 없다면 그렇게 하겠어요. 전혀 그런 거예요. 지옥은 반드시 있어요. 지옥의 실제를 반대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주 끔찍한 생각이 드는데 이 바보들이 바보. 자기를 빙자하고 자기를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지옥은 없다. 민목사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지옥을 만들 수 있겠어? 그 얘기예요. 예수 안 믿어도 지옥은 가기 싫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며 좋은 하나님이라며 어떻게 끔찍한 지옥을 만들 수 있어? 아 그건 민목사 말이지 아니야. 웃기고 앉아있다. 틀림없이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놈아. 그 예수를 믿더라 그러지 않느냐. 어떤 목사님이 지옥 설교를 했답니다. 한 여자 집사님이 항의를 많이 했답니다. 목사님 21세기 와가지고 무슨 지옥 얘기를 하느냐고 통하지도 않아요. 설교 듣기 싫다고 목사님이 불러서 웃으면서 사람들이 형무소는 가기 싫어하는데 나라에는 질서가 있고 지켜야 될 법이 있어요. 꼭 질서와 법을 안 지킨 사람을 형무소 안 보내면 당신 집에 도둑이 들어오고 살인마가 들어와. 괜찮아 그래도? 이 나라 세상 형무소가 있는데 죽어서 천국 가고 지옥이 왜 없다고 생각해? 틀림없이 있어. 그 영혼은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떨어져서 나오지를 못해. 그 형무소는 추록이 없어. 그래도 예수를 안 믿어? 꼼짝 못하는 거야. 현실 세계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인데 그거 아주 적극적인 신앙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아주 내 마음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인데도 그렇게 자기의 삶에 이익되면 오케이, 손해되면 노, 뭐 그런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항상 이 마귀가 좋아하는 그 습성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은 하지만 구원해 주시지만 심판하님으로 재판장으로 이렇게 오는 것입니다. 언제나 뭐 웃고 있는 산타클로스만 오는 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17절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왜 있어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이러므로 하나님도 없고 지옥 없다고 하면 무신론자들의 그런 아주 막말은 우리에게 들려오지도 않는 것입니다. 이런 볼테르라는 사람은 굉장히 훌륭한 프랑스인이에요. 그 사람은 대단한 그 유명한 사람들 볼테르가 그 무신론자였었어요. 50년 안에 기독교가 말살된다. 봐라. 이 사람 그래서 그런 큰 소리 쳤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병이 걸려서 병원으로 갔는데 의사가 6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러니까 보물의 절반을 줄 테니까 나 살려달라. 의사한테 그러니까 의사가 무슨 신입니까? 저 못 살립니다. 6개월이면 가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면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나는 지옥에 간다. 그러고 죽었답니다. 이게 그 사람의 집이 스위스 제네바에 있어요. 그 집을 성서 공회에서 사가지고요 창고로 사용해요. 실합니다. 실제 있는 일이에요. 그 사람이 그렇게 신 앞에서 망발을 하는 것은 신이 들어요. 든다고. 아주 웃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토마스 펜이라고 하는 사람은 영국 사람이, 이 사람은 무신론자인데 이성의 시대라는 책을 냈어요. 100년 안에 성경책은 다 없어진다. 박물관이나 고서적에 서적에서는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장담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도 내 책을 출판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그러고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참 누구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은 영국 사람이서 막 처음 들은 이름. 토머스 페인. 그 지옥이라는 건요 영원히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나올 수 없습니다. 영원히 죽지도 않아요. 구덩이에다 소금을 탁 뿌려서 탁 타게 하는 죽을 것 같잖아요. 안 죽어요. 계속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영생토록. 그래서 하나님이요 저 여러분 사랑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어요. 생명나무 선악과를 낳았는데 먹으려면 생명나무를 먹지 왜 선악과를 먹냐. 영생을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 그게요. 그냥 잠시 잠깐 죽거나 잠시 잠깐 사는 거 그건 괜찮잖아요. 참을 수 있으니까. 내 몸속에 있는 영혼이 영원토록 불못에 던져서 죽지 않고 계속 고통을 받는다. 그러니 내가 아버지가 창조주가 너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 건져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더 크게 이 지상에 내려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죽기 위해서 내려오죠. 죽기 위해서. 내 영혼이 영혼의 불에 계속 지옥불에 타니까 나 그걸 못 보겠다. 내 영의 분신이 타면 내가 살겠냐. 하나님이 살겠냐. 그래서 큰 사랑으로 세상을 뭐 좋든 말든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로 오셔서 대신 죽어버려. 이제 나만 믿으라. 믿으면 내 분신 네 영혼이 영원토록 천국에 있어서 난 박수를 치고 좋겠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내가 미쳐서 환장하겠다. 지금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고 내가 앞으로 너를 위해서 즐겁고 기쁘게 노래를 부를 것이다. 구원받은 너희들을 내가 막 박수치고 춤을 춘다는 거예요. 그 창조주의 마음 엄마 마음보다 더해요. 그게 더한다고. 내 분신이 저기 가 있는데 저거 영혼의 불을 타면 어떻게 하겠어. 구원받은 사람 다 좋지만은 그래도 항상 머릿속에 지옥불에 떨어진 그 영혼의 분신을 봤을 때 하나님 마음이 아프지 않겠나. 결국에는 하나님이 마귀 사단을 무정에 쳐놓고 못 나오게 하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는 당신의 영혼이 영혼으로 불타고 있는 모습을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또 하나의 계시록이 나올지 몰라요. 왜? 하나님 사랑이시라. 하나님 사랑이 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이 지나고 신약시대가 와서 또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처럼 또 신신약시대가 와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다음에 남은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옥에 떨어진 저들을 어떻게 구원할까를 생각하고 계신 거야. 왜? 사랑이시니까. 하나님도 영원히 사요. 하나님의 영의 분신도 영원히 사는데 하나님 마귀는 틀림없이 징치하면 끝나는 거예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마귀 지옥 뒤엎어버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럼 하나님 하신 말씀을 그대로 하기 때문에 성경이 이미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대한 계획을 다시 세우셔야 돼요. 합당하게. 또 육체로 대신 죽어주고 그들을 건질지 모르겠으나 무언가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실 것 같으신 생각 기도해보고 하나님 마음이라면 틀림없이 생각하고 계세요. 신신학 시대가 올지도 몰라요. 이런 은혜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 날마다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의 심판과 지옥의 열병은 형벌은 실제합니다. 이제라도 피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영접한 자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게 진리예요. 진리. 예수님은 말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